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지역은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당시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인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아마 3번의 안식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마 전도한 그러한 결과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대항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것을 떠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떠나면서 바울이 그곳에 남겨진 어린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나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오늘 바울이 그 희망적인 내용이 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어 가지의 문제점을 또한 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점이 뭐였나라고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박해 아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 있는 이 칭찬과 함께요, 그들이 어떤 잘못과 오해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 잘못과 오해가 뭔가 봤더니만 예수님의 재림 문제라고 하는데, 그 재림 문제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재림 전에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만날 수가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그 당시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것은 곧 영원히 주님과의 이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오실 모양이다.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 시대에 오신 모양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거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그 당시 때는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재림이 있다 그랬고, 또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면에서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재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대. 구약시대에도 시편에 특히 다윗이 쓴 글들 중에 누누이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재림을 보면서 미리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다윗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늘 바울이 쓰는 안부입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안부 문구. 이것이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데 주로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라고 인사를 시작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 하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지만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어떤 안부,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사법 아시죠? 그 어떤 분이 인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역사를 쭉 조사해 봤는데 우리 민족의 인사는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인사가 많은 거예요. 아시죠? 진지 드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지를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있었겠죠. 보릿고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 자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굶어 죽었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 또 무슨 인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밤새 좀 제대로 표현하면 밤새 무사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별일이 없었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보통 온갖 우리 민족이 침략도 당하고 온갖 어떤 속에 밤중에 누가 잡혀가고 뭐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인사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진지 드셨습니까? 물어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또 뭐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즐겨 쓰신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왜 그런 인사를 꼭 하셨지? 예, 그렇죠.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안녕히 계십시오. 제발 탈 없이 어떻게 보면 무사히 잘 좀 살아 있으십시오. 뭐 이런 어떤 인사들. 그런데 그런 인사에 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사는요, 참 너무나 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육적이지 않고 당신의 영혼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당신의 신영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인사하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그냥 그렇게 뭐 부자 되세요 어째 이런 너무 육적인 인사 말고요. 정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게 되더라도 그 집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어라.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 수 없게 되거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있거든. 그 평강이 누구에게 되돌아온다고요?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니 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어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이 마음 상태를 주의 복음을 들려줘서 결국은 어떤 상태를 바꾼다라는 말입니까?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 미션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성전도사님 오늘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어제까지 살았던 오늘 같이 살았던 잤던 그 주인 아저씨가 제가 한 2번 봤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아마 매일 아침에 반주로 약주를 하시는지 근데 딱 그 스타일 같습니다. 제가 봐도 늘 주에 취해가지고 마시는 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그 마시는 주에 늘 조금 취하신 듯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나이 드셨는데 이상하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좀 뭔가 늘 한잔 하신 모습이 좀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 성전도사는 거기 살면서 나는 너무나 시집살이를 많이 하고 힘들었대요. 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 문짝이 막 뭐가 특히 뭐가 많이 사가가지고 문짝을 새거로 갈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냥 아주 깔끔하게 서로서로 딱딱할 도리하고 기분 좋게 이사를 나가면 될 텐데 이거 뭐를 갑자기 또 새 걸로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이야기 들렸어.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게 됐죠. 그래서 문짝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호주에 살면서 제가 그냥 뚝딱뚝딱 뭐 하는 거를 나름 이렇게 좀 뭐 그 싫지 않게 제가 손재주가 좀 그 당시 때 있어서 뭘 뚝딱뚝딱 하는 그 경험이 호주에서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호주는 그 자기 집이 있으면은 집 가운데 그 게러지라고 해서 그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 저 뒤쪽 옆쪽 벽면에 보면은요. 완전히 공구 박스가 무슨 어디 정비소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만약에 10집을 방문했다면은 주택집 10집을 방문하면요. 10집에 거의 9집의 모습이 공구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호주 사는 사람들은 뭐 싫어도 취미로라도 이 공구 다루고 뭐 고치고 뚝딱뚝딱 하는 게 아예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호주에서 하드웨어 숍이라고 하는 데를 안 가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철물점에서 그냥 분위기 있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구멍가게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하드웨어 숍이라는 숍을 가보면요. 호주에 존재하는 쇼핑몰 하나짜리 쇼핑몰 치고요. 하드웨어 숍이라는 그 철물점이 얼마나 큰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한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보려고 하면은요.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는 한 층을 지었다, 부쉈다, 뭐 새로 끼웠다, 교체했다 할 수 있는 거의 이 지구촌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품이 다 있다고 해도 저는 볼 때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없는 게 뭐지 싶을 정도. 거기 저도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손으로 뚝딱뚝딱 하는 걸 좀 해보다 보니까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호주 옛날에 생각이 나서 이걸 바늘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겼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제부터 그걸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가가지고 바늘을 매기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는데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이 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제발 뺏기는 게 더 하나님은 속상해 안 돼. 하나님은 문자까지 가라도 되고 그럼 그 돈도 또 물론 돈 저기 얼마인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부자다 이거라. 너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나는 오히려 네가 걱정하는 그 모습이 나는 더 걱정스럽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문짝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걱정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문짝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님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사하는 큰일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데 내 주님처럼 오늘도 또 앉아있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길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어두운 산길을 가는데 이 후라시를 하나 들고 간다 합시다. 그러면 내 가는 앞길을 딱 비추어서 보고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두운 그런 풍랑과 같은 세상이지 않는가? 그래서 내 주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된다라는 이 말이 오늘따라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 내 인생의 표대라는 의미가 뭘까? 내가 지금 진짜로 산길을 간다라고 하면 어두운 산길에 내가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내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나를 온전케 하는 그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게 후라시가 아니란다면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뭐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대.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제발 너희에게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너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이것도 참 저는 참 한 규절마다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봅니다. 이 보세요. 우리는 다른 걸로 감사를 하는데 그는 너희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들의 무슨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감사는 바로 그거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전도의 문이 열어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바울이 또한 그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고 바울은 날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걸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내가 아는 누구의 믿음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믿음 때문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만 해도 될 터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았다. 도대체 바울은 뭘 보았길래 무엇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쓰게 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인이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의인 되기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자들의 마음 상태를 하박국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를 성경은 교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우리 생각할 때 어시되고 돈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이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지 실질적인 교만의 증거는요, 그 모든 것들을 명예를, 부를, 힘을, 권세를 나를 위하여 쓰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는 교만한 자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라, 두 가지를 비유를 하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진짜 하박국이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는 양심이고 뭐고 다 거짓돼도 상관없다. 나에게 유익만 생긴다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 이렇게 살았던 자와 비교하면서 의인은 그와 다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 먼저 본론을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만들어내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 하면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믿음의 역사는, 바울이 지금 믿음의 역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미러클 같은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인지 중풍병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붕을 뜯어서까지 그 친구를 내려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는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믿음의 은사 이야기할 때 믿음 이때 했어요? 어때 했어요? 믿음 이야기가 이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은사 중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참. 믿음의 은사 있어요. 성경,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십니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은사 중에 뜻밖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믿음이고, 또 저건 무슨 믿음이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증거를 드리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어떤 두 가지 믿음, 은사 중에 있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3절로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뜻밖에도 무엇으로 인하여 효력이 나타나느냐? 사람이 누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었대. 그 사람 왜 그랬대? 짐승 잡아서 화목 제물은, 그 짐승 잡는 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은 어떤 것의 그림자 모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시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본론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댔습니까?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랬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은 무엇으로 치러야만 된다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치러라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누군가가 죄를 지은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니 네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네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말, 율법 아래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속죄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돌아가 죽어주셨대. 그죠? 근데 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화목제물이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다. 누구 대신요? 너 대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네가 죽은 것과 똑같아.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럼 말도 안 돼. 안 되든 못 믿고 싶으면 말하라요. 이거는 신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되었다라고. 그 이름이 우리의 기묘자, 묘사나 너무 신기하다.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해놓고 왜 신이 대신 죽느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비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전에 지은 죄를 내버려 뒀던 것은 잘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아마 지켜보고 관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었대. 우리 인간의 죄를 내버려 두신 것은 괜찮아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그 의롭다라는 것은 죄지은 인간을 노아 때와 같이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살려두는 의로우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랍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주려고 했다고요? 사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저 우리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자랑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꼭 정말 자랑을 이것도 자랑이 아니지만 굳이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자랑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잘했구나. 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 말고는 내가 잘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결혼 잘하셨습니까? 뭐 사업 잘하고 계십니까? 뭐 잘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만은 내가 진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의 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 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또 책으로도 한번 읽어봤는데 뭐 신교가 탄생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저는 루터라는 사람이 왠지 눈이 많이 갑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캐톨릭 교회의 아주 유능한 사제이자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는 사제이자 교수니까 아주 누가 봐도 존경의 대상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뭐 신실함은 또 최고의 어떤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남들은 그래 봐주는데 어느 날 루터가 그런 모습으로 사제로서 또 교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멋지게 봐주고 고상하게 봐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교수님 우리 신학교 교수님 뭐 이렇게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은데 실상 자기 자신은 뭔가가 죄책감입니다. 항상 남이 모르는 어떤 실수와 원치 않는 육신의 법에 사로잡힌 이 어떤 자기의 상태 이걸 느꼈다. 아마 그게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상하게 내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부분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아마 이 루터라는 교수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오히려 덜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조그마한 죄에도 또 큰 죄에도 별 무감각하게 그렇게 막 다들 그러지 이러고 살아갔는데 아마 이 루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닫고 가다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상태가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어느 순간에 시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의 그 말씀 그게 곧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의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지? 하고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힘들었다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만 사라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라져야 된다. 믿음으로 사라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도 항상 믿음과 함께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거 되겠나? 걱정, 근심 뭐 이거 없잖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살 자신 있습니까? 어느 날 저도 돌아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고 오늘 일은 오늘 일 걱정하고 끝내고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염려돼서 머리가 한 트럭이라도 검어지고 휘어지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고 줄고 할 수 없다. 네가 안 될 걸 되게 하고 될 걸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너에게 없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능력의 주체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의인은 또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모든 만물이 주로 붙어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모든 게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미암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믿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나 교회 다녀요. 10년째, 20년째, 30년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는 너무 코미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날마다 걱정합니까? 날마다 근심합니까? 날마다 두렵습니까? 날마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은 변화 전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샬롬도 없고 보통 전혀 특별한 변화 없이 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1년 믿었을 때나 예수 10년 믿었을 때나 뭐가 변했는지 좀 보란 말이죠. 예수 1년 믿었을 때 모습과 예수 10년 믿었을 때 모습과 예수 20년 믿고 있는 모습이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게 있다면 믿음이 자라가는 게 달라져야 하는 건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간다 했습니까? 들으면서 자라간다.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해라고 말하는 것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라는 것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데 만약에 어떤 애가요 안 먹고 땡깡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애 키워보신 분들, 우리 용근행제 추가 먹을 때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유식 할 때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먹기 싫으면 간두거라.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맛있게 먹이죠.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입을 안 열고 막 도리질하면 그거 어떻게 하시는데요? 더 좋은 걸로. 입을 더 딱 먹은 잡고 걸로 만들어 먹이죠. 그렇죠. 애들은 이게 맛있는지 뭔지를 모르고 이거 먹어야 지가 사는지도 모르고 도리질하면은 우리 오히려 한 집사님이 애를 놓고 키우신 것처럼 더 잘하시는데 애의 입을 딱 잡고,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주둥이를 딱 잡고 옆으로 꼭 눌러가지고 주둥이를 제비 주둥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떠넣어줘요. 거기다가 해서 먹어야 사니까 떠먹여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발 좀 상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사단이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돌들로 떡덩이 돼서 먹고 살아라 할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대. 믿음도 내 영혼의 양식인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자랄 수가 없대. 내 믿음이 자라지. 성경은 뜻밖에도 자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된답니다. 뭐 어떻게 자라야 된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점점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제발 좀요, 주여 나 때문에라도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가야만 한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죠. 전도서 기자가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일을 한 어떤 눈에 보이는 대가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게 분복이라고 해요. 기쁨이 있는 게 기쁨. 일하는 기쁨. 그래서 일의 대가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일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라는 것들, 결국은 내가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에게 그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라 합니다. 뜻밖에도 여러분의 행복이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증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드니에 살면서요,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나를 잊으셨나니까. 아버지, 나를 혹시나 잊어먹고 계신 건 아니지요? 막 이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깨달음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너희 인생들은 나 여호와가 인도한다라는 그 증거가, 가난해서 부자 되면 하나님이 나 인도하셨어요.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 인도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시집장가 잘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전부 그런데,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저도 그 당시 때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잊으셨나, 왜 내 형편과 처지가 뭐 이런 변함이 없지, 이러고 있었을 때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곧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그를 시온의 땅으로 인도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네가 어느 날 내 말을, 진리의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느냐? 어디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이야기가 같고 저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늘 그냥 우리 목사님 이야기는 늘 그렇지,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 불문하고요, 내 귀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전혀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증거다. 그런데 너는 비록 환경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네가 날마다 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었죠. 아주 막 고난 가운데 깨닫고 힘든 가운데 깨달고 둘러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자들, 중보 기도하는, 어느 날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저희 사모도 어느 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는데 그 전까지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었는데 눈물과 애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읽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생각에 또다시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전보다는 확실하게 나의 인격과 인품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멈추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고, 그럼 저도 100% 주둥이를 잡고 꼭 물려가지고 그 입에다가 억지로 넣습니다.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이요, 부형들이요,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 나한테는 수고롭지 않다. 제발 이 말씀을 좀 먹으라고. 왜 먹지 않느냐. 그 어떤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어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 같은 설교를 한 달째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이게 뭐야? 저 목사 뭐 저런 목사를 모시고 와서 누가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막 불평이 일어나는 걸 듣고 그랬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같은 말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니까 그 목사님 눈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 때 캐톨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만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지고 무엇이 대신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선행과 특별한 기부와 헌금 이런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해준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결국은 다른 세상 종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불교와 같이 덕을 쌓아야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부잣집에 태어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결국은 캐톨릭도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행에 보여지는 것에 구제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헌금을 강요하고 행위를 강요하다 보니 다 루터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13절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이야기는 지금요 먹는 음식 때문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지금 한 가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바울이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그 어떠한 율법과 법칙보다도 우선순위, 율법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면은 율법으로는 죄인들만 만들어요. 내 양심의 죄책감만 느낍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궁극적인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식물로 오히려 형제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곧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그 선한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지적거리로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이 딱소리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악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단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주의 뜻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퍼미션, 허락이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 여호와에 대한 주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신적인 능력자까지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 이야기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의미가 뭘 내포하고 있는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대번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아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 보세요. 믿음을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은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여만 한다고? 믿음이어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마라 하면 그게 법이 돼. 그분이 곧 법이요. 그분이 곧 집행자예요. 아십니까? 그러니 나는 믿음만 가지고 그분이 도둑질해라면 해야 되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요. 그분이 전쟁을 일으켜서 저것들 다 죽여버려라 하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도 은정 두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죽여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버려야 된대요. 너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뭐 그럼 다 죽이라고 그러시지. 아무리 우리 생각 내 생각 옳게 여기는 그 생각으로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는데 왜 여러분이 나를 정죄합니까? 왜 자기를 목사님 나 같은 거 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는데요? 하나님도 정죄하려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하는데 뭔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착한 사람 양심은 써먹을 데가 없대. 이 사람 놈이 써먹는 것 중에 우리의 그 갈박한 그 약한 양심을 써먹는 거가 목사님 나 같은 것은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표현을 옛날에 특히 많이 썼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런 그 표현을 했죠. 물론 성경의 인물들도 안 그랬습니까?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만삭되었고 저도 이제 그걸 본받아가지고 어느 날 나 같은 자 진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랬더니 어느 날 그런 말 그만해라. 듣는 네 아버지 기분 나쁘다. 뜻밖의. 다른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말 잘 써먹었더만 내가 쓰니까 또 뭐라고 하시고 또 뭐지?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게 됐다. 그렇구나. 그 아버지의 뜻은 나는 부족한 소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겸손함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지 내가 정죄감을 가지고 그래 나 같은 거 아무리 소자 같은 놈 나 같은 기집애 이런 거 왜 태어났지? 조금 더 저는 어느 때 생일 파티 노래할 때 너무 그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생일 파티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왜 태어났니? 밥값도 그 말 들을 때에 정말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나 같은 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의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요? 너무나 너의 존재는 나한테
귀하고 귀하다.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늘 실는 그 시가 있죠. 아버지 마음을 또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하면서 시를 주보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왔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냐? 나 여호와 때문인 것 같으냐? 아니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 때문인 것 같으냐? 부모가요, 자식을 딱 놓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요,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자식. 물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희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적으로 자식을 놓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나를 더 사랑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갈까요? 자식한테. 자식. 가게 되잖아요. 내리 사랑.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또 한 번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것과 이 땅에서 너희들이 힘겹게 믿음의 삶을 말미암아 살다가 내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한 이 모든 계획은 너희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 하나 때문이다. 네가 내 나라에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만들까 엄청 고민했단다. 네가 아무리 좋은 음식 줬는데 너는 그걸 감사가 안 되지 않느냐? 어느 날 스테이크를 한 달 내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던 스테이크도 맛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했단다. 너에게 고생과 라면을 먹게끔 만들었단다. 그래서 어느 날 스테이크를 한 번 딱 줬더니만 네가 그래 좋아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나는 네 얼굴에 날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네가 내 딸 맞느냐?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를 지은 여호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 너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네가 내 나라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참아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 기쁨이 2배나 3배나 갑절이 된단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거짓 나사로도 내 나라에 왔을 때 너무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냐? 얘야,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걸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어려웠던 만큼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나라에서 좋은 것으로 먹이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조금만 감고 몇 번 뜨다 감으면 세월 많이 갈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내가 언제 태어났다가 어쩌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분명히 한 번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그들과 덧없이 세상을 살다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과의 그 부활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이 엄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그 나라에 가서 옛날에 국보삼동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이야기를 그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이 밤에 주께 약속한 시간에 그 약속을 지키고 주님께 나와싸우니 아버지여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또다시 누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맛보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여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여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임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야 또 힘을 내고 또 기뻐하며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